안녕합니까. 오늘은 무신론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직한 무신론자들은 존재하는가요? 정직한이라고 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은 세금을 내고 약속 지키며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면서도 매우 정중하고 법을 준수하며 약속을 잘 지키는 이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정직하게 믿는 무신론자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다고 정직하게 믿습니까? 이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스스로를 무신론자로 주장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이들은 때로 목소리를 높이고 성을 내면서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종교가 모든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유일한 궁극적 실제는 물질입니다. 그것이 헬륨이든 호르몬이든 물이든 불이든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은 이런저런 물질적 실체의 존재와 상호작용으로 설명되거나 해명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영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비물질적인 영혼도 없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나 신성 혹은 어떠한 종류의 초자연적 존재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직한 무신론자들은 존재할까요? 예를 들어 최근 자신들을 무신론자로 공언해온 리처드 도킨스와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유명 인사들의 인지도를 생각할 때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공언, professing이라고 합니다. 공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무신론자로 공언하고 그것에 대해 책을 쓰거나 토크쇼에 출연하거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꽤나 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들이 자신의 마음 깊고 고유한 곳으로부터 정직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가운데 살아가며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피할 수 없도록 새겨진 것, 곧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자신이 그 하나님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단정하도록 스스로를 애써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장 칼뱅보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정직한 무신론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음은 확실하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위엄을 어느 정도 남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고 칼뱅은 이야기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미개한 국민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로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교한 철학적 논쟁을 전개할 수 있지만 자신의 논증에 설득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칼뱅의 성경적 변호를 살펴보기 전에 그가 주장한 핵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 혹은 인지는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고유하며 선천적으로 모든 사람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경하게 부인하거나 이들의 웃음이 얼마나 냉소적이든 혹은 이들의 조롱이 얼마나 시끄럽든지 간에 양심이라는 벌레는 쇠를 부식시키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게 그 속을 파먹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전력을 다해 이러한 진리를 잊고자 할지라도 이것은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터득하며 본성적으로 결코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과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겸손히 의존하여 자신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능해진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식을 떠나서는 모든 이들이 고의로 자신을 무감각하게 하며 온갖 종류의 미신과 우상들을 향하게 됩니다. 아니면 칼뱅이 반복하여 인용한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날 수 없었고 따라서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로마서 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우리는 무신론자라는 이들의 주장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칼뱅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가 종종 양심으로 지칭하는 종교 씨앗을 심어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창조된 우주 모습 속에 매일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창조 후 자연질서 내에 있는 자신의 모든 역사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도 무지를 구실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어느 정도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광대한 이 우주 구조를 그 광채의 무한한 힘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는 잠시라도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문학이든 해부학이든 식물학이든 아니면 번개와 바람과 폭풍의 강력함이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십니다. 나라들에 대한 그분의 섭리에서든 창조에 대한 그분의 주인 되심에서든 아니면 인간 생명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 지배에서든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함은 그것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결같이 기이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위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식은 회피할 수 없지만 영원한 생명이나 죄의 용서를 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비록 그 광선이 우리를 둘러 비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한 능력 및 신적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났고 이것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적 계시에 의해 믿음으로 조명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그의 구원의 광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에는 결점이나 결핍이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둔감함과 우둔함과 망상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문제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증거가 명료성이나 아름다움에 있어 부족하다거나 그것의 설득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그리스도와 새 생명을 주시는 그의 은혜를 떠나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양심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등을 돌린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족해, 증거가 충분치 않아, 말이 안 되잖아,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의지적, 이기적, 고의적으로 자신이 바라보고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혐오하며 영광스러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육체적 정욕을 만끽하고 자기 영혼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과 비교하십시오. 칼뱅은 바울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론은 정확합니다. 정직한 무신론자 같은 것은 없습니다. 허다한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비웃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논쟁을 만들어냅니다. 이들 중에는 수년 동안 고집센 저항과 스스로 자초한 마음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대해 그 영혼이 마비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망상에 빠지도록 단순히 내버려 두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읽으세요. 내버려 두신 이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가장 분명하고 설득력 넘치는 증거에도 자신의 끄떡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타락한 이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들은 여전히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참고하세요. 마지막 심판의 때 무지에 대한 호소로는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정직한 무신론자를 찾아 나서지 마십시오. 찾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 대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궁창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 눈을 높이 들어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바라보고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며 홀로 이들을 지키사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26절 읽으세요.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런 후에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스스로를 무신론자로 공언하는 사람과 나누고 성경 속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들을 인도하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으세요. 이상입니다. 간단히 결론을 말하면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자들,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정직한 무신론자냐고. 아마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인간은 창조 시부터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슴속 깊이 새겨진 자신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무신론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고 존재합니다. 이것을 잘 깨닫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즐겁고 건강한 날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